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시간 같이 예배할 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주님을 좀 예배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안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만나 주시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어떤 누군가의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예배로 주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지금 나의 나됨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직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이 예배를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예배로, 하나님 한 분께만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만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더 겸손하게 더 낮춰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연약한 입술을 통해서 더 큰 높임을 받아달라고 함께 이 시간 그러한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좀 그러한 마음으로 좀 기도하면서 시간 좀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전능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실 때에 아버지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보다 오직 주님만 앞서가시고 아버지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아버지 높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보다 더 이상 앞서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보다 더 앞서 행하시고 더 높임 받으시고 아버지, 오직 아버지 나는 점점 차여지고 오직 더 주님만 더 승하여지는 아버지 그런 예배로, 아버지 주님을 향한, 주님을 위한, 오직 주님을 향한 그런 예배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 영광 받으시고 주의 놀라운 임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과 나만 있었던 그날의 고백을 기억해, 단순히 주만 원한다던 순전한 그때로 돌아가 그 아름다움에 나 경배하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 주를 위한 예배 드리리. 깨어진 양 유혹합처럼 순전하게 하소서. 어린아이의 눈으로 주님 얼굴 보기 원하네. 오직 주님이 전부였던 순전한 그때로 돌아가 그 아름다움에 나 경배하네.
주님 나의 마음 아시네 감사 찬양 내 안에 있네 주님 나의 마음 아시네
주를 위한 예배 드리리. 깨어진 양 유혹함처럼 순전하게 하소서.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주를 위한 예배 드리리. 깨어진 양 유혹합처럼 순전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우리의 꿈과 시간과 물질과 중심, 그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길 원하오니 우리의 전부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분이 아닌 전부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향유 옥합처럼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순전한 주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는 길 따르라 의의 길은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데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예배하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이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라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앞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아버지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자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버지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버지 덮어주시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욱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거룩의 여정 가운데 걸어가는데 우리가 모두 하나 되어 한 공동체로 하나로 이어져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이 전부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이 말씀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청년 예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를 확인하시거나 혹은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전우좌우로 먼저 함께 사랑과 또 평안의 인사를 좀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 네, 맞습니다. 네, 날씨가 제법 이제 선선해졌습니다. 그죠? 네, 그래도 낮에는 좀 뜨겁지만 그또 아침과 저녁으로는 좀 그래도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누가 이렇게 의자 배치를 내가 여기서 이게 가운데네 여기서 설교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이따가 우리 임원들 의자 재배치 좀 해주세요. 그래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온 친구들이 참 많네요. 네, 우리 뒤에 은성이도 있고, 네, 우리 우혁이도 있고, 네, 감사해요. 오랜만에 온 친구들 너무 감사하고 진심으로 환영하고 잘 왔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갈망하면, 무언가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면 그것이 그냥 마음 속으로만 품지 않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온 시간을 들여서 그것이 다 반응하고 움직인다고 제가 지난주 설교에 잠깐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갈망하면 움직이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정말 거룩한 삶, 거룩을 좀 갈망한다면 우리의 관념 속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만 있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그런 삶을 살아내려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좀 삶을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고 움직인다는 것, 그것이 억지스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갈망하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 대표적인 어떤 단적인 예로 저희 집은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야구 경기가 있으면 항상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TV를 켜서 항상 야구를 보곤 합니다. 근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이 응원하는 팀과 이 지역에 응원하는 팀이 다르다는 것을 다 아시죠. 제가 듣기로는 지난주에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가 치렀다고 해서 저희는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야구 정말 너무 갈망하고 좀 좋아하기 때문에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라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구 티켓을 예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수요일 2연전이 이번 정규 시즌 마지막이다 해서 수요일은 수요 예배 때문에 못 가니까 이제 제가 화요일에 가기로 했죠. 저녁 기도에 째고. 그래서 이제 첫째 준성이는 야자 때문에 안 되니까 나머지 저와 아내와 우리 2번과 3번 총 4명이 예매를 했습니다. 정말 학수고대했습니다. 근데 우치가 되었습니다. 못 갔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못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수요일이 마지막 이제 챔피언에서 하는 마지막 경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저희 1번이 이제 문성고 다니는 이제 고2 이제 첫째가 이제 혼자 가겠다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수요예배 때 못 가니까 이제 혼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같이 가냐 했더니 친구도 같이 간대요. 그 친구들 4명과 총 5명이서 아빠 좀 자리를 끊어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지들이 갔는데 내가 예배를 해줬어요. 예배를 해주고 비록 부자지간에 돈 가게 철저해야 되니까 돈을 다 받았죠. 그래서 하여튼 예배는 해주고 자리는 이제 맡아주면서 지는 어떤 원정에 있는 1루 쪽인데 친구 나머지 4명은 3루 쪽에 가야 되는 거, 홈 경기, 홈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어중간하게 가운데 자리에 제가 예배를 해줬어요. 약간 가운데 자리에 하면서 정말 뭔가를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고 소망하면 이게 정말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움직이게 되고 반응하게 되는 것이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마지막 경기에 기아가 이겼지만, 네, 그래서 마음 별로 좋지 않았지만 하여튼 뭐 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가서 그러고 보면서 참 뭔가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고 갈망한 마음 주시면 참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한다. 그것이 우리 반응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행동하게 한다라는 것을 뭐 어떤 단적인 예로 말씀드려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내가 정말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화의 가정이라면, 우리가 이것이 하나의 결과가 아니라 끝이 아니라 가정이라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성화의 가정이라면,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뭔가 내 몸을 던지고 투자하고 이 모든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억지스러운 것이 아닌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갈망하고 소망하는데, 내가 진짜 그렇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거룩한 삶, 특별히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그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는, 그것을 계속해서 나의 손과 온몸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가진 모든 걸 통해서 다 던지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 따라 한번 해볼까요? 너희는, 다시 한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오늘 이 시즌 가운데 걸어가는 오늘날 청년들에게, 오늘 저에게 하나님께 하시는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을 좀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먼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즉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면 되냐? 단순히 죄 안 짓는 정도가 그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냐, 거룩한 삶이냐 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뭐 거룩한 삶,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 그럼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세상과 어떤 단절시키고 나도 그냥 먼 산에 들어가서 어떤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진짜 정말 딱 구분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인가? 세상을 도피하고 세상 속에 멀리 떠나 사는 삶이 그러한 삶인가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셨고 제자들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셨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을 캠퍼스와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가운데 파송하십니다.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는 거죠. 그 삶의 방식이 뭐냐, 그 삶의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말씀, 복음서에 많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의 방식으로, 어떤 삶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몇 가지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저 따라 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 가운데 너희가 소금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저 따라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명확한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저는 오늘 특별히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좀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그 한 구절을, 한 군데를 함께 여러분과 말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각박하고 어지럽고 혼탁스러운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게 그 거룩을 녹여내고 그 거룩의 힘과 능력과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명확한 그 삶의 태도와 모습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하신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어디냐?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의 가장 높은 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산상설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신 이 이 설교 속에서 첫 번째 이 팔복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우리가 오늘 읽었던 5장 1절부터 쭉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8가지 복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소위 이제 팔복이라고 말을 하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이 복에 대해서 이 말씀을 다른 관점, 즉 뭐 복된 사람, 우리가 복 받는 그 어떤 이유 그것에서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거룩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 팔복의 말씀, 이 한 예수님의 8가지 말씀을 이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좀 풀어내고 묵상하자는 겁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구현해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들이 그들이 살아가야 될 그 거룩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저는 오늘날 청년들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며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그런 어떤 문화와 이 모든 것들에 아무 생각 없이 휩쓸려가고 그냥 딸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알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힘 있는 능력 있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여러분 청년들이 살아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계속적인 이 우리 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앞에 이 거룩의 여정 속에서 세상을 거스리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그 존귀한 거룩한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8주간의 새로운 시즌 속에 새로운 시리즈 설교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8개의 복들이 뭔지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래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대요.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합니다. 저들이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저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대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8가지 예수님이 하신 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 복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삶을 살아내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인가. 저는 그래서 이 8가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제목을 저는 좀 다르게 붙이고 싶어요. 세상 속에서 외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기준,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거룩한 삶의 방식, 저는 다르게 이렇게 붙이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심령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오히려 더 마음을 배불리라고 말해요. 더 많은 것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논리인 거예요. 세상은 애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애통이 하면 나약해 빠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철저하게 우리의 자신의 감정과 얼굴의 표정을 다 감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애통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을 하죠. 세상은 온유함에 관심이 없습니다. 부드럽고 온화하고 따뜻하면 우유부단하고 결정력이 없다고 손가락질합니다. 세상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정의와 공의를 외치면 그건 정치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혹은 인권 문제하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비웃습니다. 세상은 마음의 청결함에 관심이 없어요. 마음의 청결함보다 우리의 외면, 우리의 겉모습,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더 관심을 쏟게 만듭니다. 이 모든 하나하나가 세상과 반대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삶의 태도이며 모습이며 방식이라고 말해요. 세상은 취업, 연애, 결혼, 성공, 돈, 인정 등으로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구비해야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산다고 말하고 우리를 인정해 주지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갈릴리 높은 산에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그들의 문화와 전혀 다른 행복의 기준, 전혀 다른 거룩한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8주간의 이 또 한 번의 이 새로운 시즌 속에, 새로운 시리즈 설교 속에서 청년들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돼서 이 땅과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삶의 방식과 기준이 무엇인지, 더불어 더 나아가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날 청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축복과 유익이 있는지 깊이 살피고 묵상하면서 더 깊은 말씀의 샘을 파는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방식,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저 따라 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삶. 한 번 더, 마음이 가난한 삶. 네. 마태복음 5장 3절은 아주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뜨고 한번 외운다는 마음으로 한번 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시작. 네, 자막 내려주시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에 대해서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세상은 행복의 조건을 절대 가난에 두지 않습니다. 세상 다 살아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은 행복의 조건을 절대 가난에 두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부유하게 하고 더 많은 것들을 부귀영을 촉적하라고 말합니다. 가난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가난하면 안 돼. 가난하면 우리가 지는 거야. 가난하면 너희가 이 세상 속에 절대 살아갈 수 없어라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몇 번째도 아니고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가난이에요. 이 단어가 우리 눈에 계속 걸려. 마음이 걸린다는 거지. 왜 첫 번째로 가난일까? 왜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될 수 있는 왜 첫 번째 가난일까? 마음이 가난한 자, 그런 사람이 행복하대요. 여러분, 가난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 가난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저주스러운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해도 그 가난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부유한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감사한 것은 그 가난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라고 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가난이 아니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에 국한시켜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동일한 평행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예수님이 누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지만 누가복음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에는 너희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맞는가가 어떤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복음서에 다른 것 말고 똑같이 들어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가난이라는 거죠. 가난. 여러분, 가난이라는 단어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원치 않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물질적 가난이든 감정적 가난이든 정서적 가난이든 어떤 육체적 가난이 무엇이든 가난이든지 간에 그 가난이라는 자체가 우리는 원치 않는 단어예요. 하지만 이 가난이 어떤 다른 차원의 가난이라면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가난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느냐라는 질문보다 무엇이 없느냐라는 질문이 아마 더 빠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자체가 의미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1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1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가리켜서 가난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유일하게 하는 단 한 가지가 뭡니까? 구걸입니다. 구걸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것과 똑같이 연결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가난과 똑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영적인 가난과 똑같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영적으로 내 마음, 내 심령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우리는 영적 파산된 자인 거죠. 저 때려 해볼까요? 나는 영적으로 파산되었습니다. 네. 파산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절망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파산이죠. 영적 파산. 유명한 설교자이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제가 설교를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분의 책을 좀 많이 봤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기반이 갖춰진 상태에서의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나의 영적인 기반이 무너진 상태를 가리킨다. 뭐 안 띄워주나요? 네. 네. 어떤 그냥 적당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영적 파산이 완전히 나의 영적인 기반이 무너진 상태. 그리고 8가지 말씀, 예수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가장 제일 처음 나온 이유는 앞으로 나오게 될 7가지의 말씀을 열어가는 첫 관문, 첫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지금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내 심령을 깨트리고 또 깨트려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파산의 상태인 거죠.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의 모습과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전혀 이러한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세상은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너희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하지 말고 너 스스로 그 갈급한 마음을 채우라고 말해요. 다른 것들로 채우라. 다른 것들로 더 많이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을 비워내라는 거예요. 더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더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거룩한
그 삶의 첫 시작, 그 첫 열쇠가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가난한 상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비워진 상태, 완전 영적 파산된 상태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뭔지 압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첫 번째 사역.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을 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갈리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이라고 하면 자고로 다른 어떤 날보다 기쁨과 축제의 시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축제가 되어 있는 그 시간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포도주. 우리로 하면 결혼식장에 먹는 마실 물이 떨어진 거예요. 결국 그 예수님께서 그 집 하인들을 시켜서 발을 씻는 그 허드렛 물에 물을 채워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물이 변해서 아주 극상품, 질 좋은 포도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사역이거든요. 이 첫 번째 사역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그 기적 하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변했다, 그 기적 하나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포도주 사건의 발단이 되는 그 시작점이 뭔지 아십니까? 결핍이에요. 결핍. 포도주의 그 항아리가 비어있는 상태, 그 떨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는 상태, 완전 비어진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시작인 거예요. 파산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파산된 상태, 이 결핍과 뭔가 부족하고 뭔가 깨어진 상태를 가리켜서 쓸모없고 무가치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열쇠가 된다고. 이 지점부터가 우리가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시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당신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가장 먼저 그들의 영적 파산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깨어짐부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기 전에, 주님, 제가 보니 당신은 선생입니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부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 파산된 상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깨어진 것은, 이 모든 것들은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유리컵이건 접시건 무엇이건 깨어진 거는 다 갖다 버립니다. 흠집이 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비어진 것부터, 깨어짐부터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깨어짐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 내 마음이 깨어진 상태, 이 마음이 가난한 상태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서 우리의 깨어짐, 깨트림으로, 내 마음의 그 비어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래요. 하나님 나라와 그 천국을 살아가는, 그 거룩히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비어진 자, 더 마음을 더 정결하게, 더 내 삶을 깨트려서 주님께 드리는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첫 관문이며 첫 열쇠이고 첫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의 어떤 시류에 쫓아가지, 흘러가고 따라가지 마시고 이 명확한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내 마음을 더 비워내고 더 순전과 순결한 삶으로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들의 것이래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일어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 안에 주셨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이 여러분이 좀 약간 생소한 곡일 수 있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또 생소한 곡일 수 있지만, 혹여나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이 찬양을 같이 좀 따라 불러주시고, 정말 내 심령을 더, 내 삶을 깨트리고 더 비워내면서 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좀 드리는
시간으로 주님에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좀 우리의 마음을 보다도 좀 더 비워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떠한 잡다한 것들이 있다면 또 더 깨끗하게 청소하고 비워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가난해지는 거죠. 세상은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채워 넣으라고, 더 촉촉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세뇌시키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깨어짐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나의 그 깨트림을 통해 주님 저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내 삶을 깨트림을 통해 주님의 나라와 천국의 삶을 시작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고 그 다른 어떤 것도 내 마음, 내 심령에 존재해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더 비워내고 더 깨트려서 내 마음, 내 심령 안에 가난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심령의 깨트림과 가난함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경험케 하시고 천국이 저들의 것임을 알게 해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정말 구걸하듯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서 주님 외에 다른 어떤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함께 이 시간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그 이름 크게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오늘 말씀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그 마음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아버지 내가 내 삶 가운데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오늘도 내 마음과 내 심령을 깨뜨리고 주께 나갑니다. 주님 오늘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내가 말씀하신 말씀이 다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심령 내 마음이 더 비워내고 더 깨트려서 더욱더 우리가 내 심령의 가난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에 더욱더 아버지 내 마음에 더욱더 깨트림을 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그 말씀이 다시 내 삶 가운데 아버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능력을 함께 하시고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가 그 말씀이 그 나라가 아버지 나의 것임을 기억하며 다시금 아버지 나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는 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 나의 모든 삶을 주님 드릴 때에 주여 저들의 모든 아버지 상한 마음과 아버지 깨어짐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응답 받아주시옵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주께 드리면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주님 이 시간에 살아가는 저희들 청년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깨어진 마음 깨트린 심령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거룩한 삶의 그 시작이 이것이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더 비워내고 더 비워내겠습니다. 더 가난해지겠습니다. 이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만 찾고 주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이 축적하고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쌓으러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더 많이 비워내고 더 많이 버리며 더 많이 치우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과 문화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삶의 방식대로 그 거룩한 삶의 기준대로 우리 청년들이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깨어짐을 통해 오직 주님 한 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깨어진 아버지 그 비워진 심령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의 영을 떠나갈지어다. 세상과 다른 삶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주는 모든 어둠의 영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과 저들의 문화 세관 속에서 영향받으며 적당히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탐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탐심의 영과 거짓의 영과 내 안에 모든 정욕의 영은 모두 묶임받고 우리 안에 버림받고 물러갈지어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에게 화평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빛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지어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 그 심령의 깨어짐과 가난함으로 그 빈 곳에 그 깨어진 곳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지어다. 주님 다시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을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통치해 주시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왕 그 하나님께 경배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가 각 모든 청년들의 삶의 자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며 기름 부어 주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당신의 그 존귀하고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세상 속에 우리를 파송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며 세워가길 원하며 그 거룩한 삶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길 원할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마음의 가난함으로 세상을 이겨내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이 속한 모든 삶의 자리, 캠퍼스와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 나와서
광고하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 이상원 목사님하고 류재명 사모님께서 9월 18일부터 23일 화요일까지 싱가포르 게더링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9월 21일 예배 때는 유희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청소년부랑 청년부에서 축구 시합이 있는데요. 장소는 용산 축구장이고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축구 외에도 어떤 다른 저희가 배드민턴이라든가 이런 놀거리를 몇 개 준비할 거거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와서 참석해서 같은 시간 보내주시면 고맙겠고, 그 남자 청년들 중에서는 토요일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할 거거든요. 그 남자 형제들 중에 혹시 축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축구할 수 있는 명단에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그날 오셔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광고입니다. 저희 9월 독서 나눔방 모집이 있습니다. 책 제목은 순전한 기독교이고요. 신청 문의는 17일 수요일까지 진장 혹은 사모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모임 해주세요.